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마음의 문 좀 활짝 여주셨나요? 네.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복음을 전할 줄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고 정말 꿈 같습니다. 정말 기쁘고 제가 이런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 자체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제가 2년 전만 해도 연극 배우로서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면서 제가 제 멋에 취해 있었어요. 그리고 다른 것에도 많이 취해 있었죠. 회사한 것들에 많이 취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다음부터는 제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세상에서 느꼈던 즐거움과 기쁨이 정말 허무하고 공허했다는 사실을 저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하고 꽉 차있는 그런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처음 오신 분들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. 이제 이제 신유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오늘 전도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어요. 전도인이라는 뜻은 전도사도 아니고 전도자도 아니고 전도인 뭐 이렇게 의문이 들었었는데 전도인이라는 뜻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. 전도인은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. 전도인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,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인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. 네. 신유복음은 하나님의 병고침이 나타나는 기쁜 소식입니다. 이 신유복음을 먼저 알기 전에 그 전에 신유복음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. 하나님은 실존이십니다.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.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어느 곳이든 다 계십니다.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시고 우리가 그 형상이 있었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. 우리 온 만물을 보면 다 형상과 형체가 만들어져 있잖아요. 그러면 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.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시고 이 온 만물과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. 그리고 영원까지 계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.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. 하지만 못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. 그것이 무엇일까요? 거짓말, 라이, 거짓말입니다.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내가 뱉은 말에, 내가 하신 말에, 그분이 하신 말에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. 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실 거예요? 하나님은 참이시고 진리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신 것입니다.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,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의 말씀에 우리 믿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. 이 성경 간단히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.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겸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.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.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. 그 예수님이 죽은 것은 죽은 권세로 죽은 것입니다.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를 멸하셨고 우리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어요. 왜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있었을까요? 아담이 첫사람, 우리의 조상,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어겼습니다.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습니다. 인간은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에 의해서 그 죄가 유전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우리가 태어났을 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그 죄성은 어떻게 해서든 드러나게 돼 있어요. 우리가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우리는 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. 죄인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럼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? 무엇이 필요해요? 죄가 없으신 분이 필요하십니다. 그 죄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.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죄가 없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천국,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.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. 이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이겼다
하나님께서 예수와 연합한 자에게,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.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요 신 중에 신이십니다. 그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. 그 권세를 받고 우리는 세상 임금이 그 마귀를 내쫓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. 근데 우리는 그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살인하지 않죠.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 그 병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. 내가 죄인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의 그 공로로,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내가 그 지옥에 가지 않고 그걸 믿음으로써 나는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.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.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.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인해서 죄가 깨끗해졌고 우리의 영혼의 죄가 깨끗해진 거예요. 우리의 영혼의 병과 저주가 깨끗해진 거예요. 예수의 보혈의 피로. 우리 지금 이 순서지에 보시면 183장과 202장의 찬양이 나옵니다. 가사 나오죠. 184장과 202장. 여기서 보시면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. 이 가사가 여러분의 영혼의 믿음으로 들어오십니까?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건 보혈의 능력, 주의 보혈이에요. 이 가사의 내용이 여러분의 믿음에, 여러분의 영혼의 믿음으로 들어오십니까? 우리가 찬송을 하는 건 내가 기쁘자고 내가 분위기에 취해서 즐겁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이 가사를 인정하고 이 가사를 신뢰하고 이 가사를 시인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께 갈채를 보내드리는 거예요. 이 시간에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. 그게 찬송하는 것입니다.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속죠. 이 음율에, 이 선율에, 분위기에 속아요. 그래서 가사를 생각 못하고 그냥 감정이 먼저 올라와서 찬양하곤 합니다. 하지만 그렇게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. 우리 이 시간에 184장과 202장을 부를 때 이 가사가 정말 내 영혼의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. 아멘?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. 다시 선택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. 예수의 그 당신의 아무리 우리하고
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신앙생활을 길게 하고 짧게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. 지금 이 시간에 믿고 시인하면 그 예수의 피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오신 분도,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그 능력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. 그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. 이거를 믿으셔야 합니다. 아멘.